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대 가사처럼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미 천국 다 확보되어 있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못 누리게 사단이 탁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예배 성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잘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확 바뀌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많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배 결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고 방황하고 무너진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실패거든요. 이 예배라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입장 바꿔서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와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주일날 내게 많은 스케줄과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만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23절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단 마귀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우리 인간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일평생 복음 못 듣게 하고 복음 못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게 딱 막는 겁니다. 평생 그냥 종교생활 하도록, 평생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도록 이렇게 방해하죠. 또 복음을 들어도요, 깨달아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누리는지 아시죠? 오늘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큰 응답의 키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주인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게 하는 것도, 여러분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주인 바꾸면 끝이 나요. 내 생각이 주인 되어지고 내 경험이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능력이 대단하면 다행이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를 몰라요.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강원도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는 제가 조금 시간 좀 내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잠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 이제 양해를 구하고 혼자 어디 갔냐 하면은 제 카톡 사진에 있는 그 꽃 봤죠. 그 산책길을 제 혼자 거니는 겁니다. 그래서 간만에 그냥 꽃도 한번 보고 나무도 한번 보고 소나무 냄새도 맡고 비도 약간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면서 딱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뭐 하나? 아는 목사님께 전화 온 거예요. 조금 머리 좀 식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왜 머리 아프나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머리 아프다 안 하지만 또 친한 분이니까 머리가 조금 아픈 일도 있고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캠프 가운데 이렇게 나왔다 이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 너무 머리 아프게 살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말이지. 나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머리 식히려고 하니까 이런 산책로도 걸을 수 있고 소나무 냄새도 맡으면서 꽃도 보고 내가 이거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꽃 보다가 하나님 생각났어요. 이 꽃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조용하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여기로 누가 너를 인도했냐. 지금까지 너를 누가 인도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왜 네가 주인 돼가지고 머리 아프게 사냐.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꽃을 이뻐서 찍은 것도 있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카톡에 올린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은 가장 평안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의 주인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경제와 미래의 주인공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또 이 복음을 누리고요, 이 흑암 세력들은 우리가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일단 여유가 없는데 뭘 전합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흑암 세력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지식도 별로 없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않고 화술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냥 증인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인생을 처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향하여 한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가 쓰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 불신자 싹 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보니까요, 전부요, 표현은 안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공허하고 안식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방황 가운데 있고 우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요. 더 자세하게 본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두고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게는 한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약시대 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다 노예로 살아가더라고요. 400년 동안. 이게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맨날 전쟁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사무엘 시대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은 지금 현재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 있죠. 저는 이걸 성경에서 본 게 아니고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노예로, 사람들이요, 맨날 전쟁하고요, 맨날 포로로 살아가는 걸 봤거든요. 교인들도 자살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연예인들 자살하면 보세요. 전부 십자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본인이 권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병과 무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간 겁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총 몇 명 있었다고요? 33명. 놀라운 것은 33명 다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노예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재앙과 고통을 받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을 끝내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의 기준은 뭐라고요?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니까요. 그거 볼 때에 재앙을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마음에 불신함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못 누리고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요, 불뱀이요, 사람 물어가지고요, 막 죽기도 하고요,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났냐?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사람한테 물렸습니까? 놋뱀 쳐다보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에 물렸습니까? 피가 납니까? 상처가 나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죄송하지만 예수 존재를 믿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왜? 난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하셨어요? 안 존재하셨어요? 존재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하심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식사한 사람도 있는데 다 구원받았게요? 아닙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석가였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만약에 안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종교로 따지자면요, 불교가 제일 수준이 있습니다. 불교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 천주교. 제가 볼 때 그래요. 또 절에 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 계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08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 그 108배 할 때 기도 제목이 108가지입니다. 그걸 스님이 읊어주는데요, 그 기도 제목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수준이 있다니까요. 지나가다 TV, 캠프하다 TV 딱 들어보니까 108배 절을 하고 있길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봤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몇 번째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미 헤어진 연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목소리부터 은혜스럽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있었을 때 좋은 일만 생각하며 절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우리 누구 헤어지고 상처 주면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스님 기도 수준이 있다니까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저 절에 가도 되겠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절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내가 야, 제목 보면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다면 나 진짜 진짜 불교 믿었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교리를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합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교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실 때, 그거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거는 인간이 완전할 때 하는 말이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면서 핍박 앞에 무너지는 나를 못 봤습니까?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화장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필요 없지만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뭔가를 찾아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입니까? 소말리아의 어떤 호텔에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제가 아는 걸마다 한 몇십 명이 벌써 죽고 다 지금 다쳤어요. 보세요. 잘못된 진리 아니죠, 물론. 이 비진리인데도 진리인 줄 알고 이 모슬렘들이요, 폭탄 테러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순교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금 가르치거든요. 특히 젊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폭탄을 가슴에 안고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그 모슬렘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고. 축복도 축복같이 다, 내가 읽어보니까요, 총각이 그렇게 폭탄 테러가지고 그렇게 순교하면은,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수많은 여자들이랑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믿고요, 아니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그 피곤하게 삽니까? 그 진리 같지도 않은 진리를 믿고요,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지금요, 이 세상에 보면은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에이즈와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인생을 다 흑암이 덮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 깨닫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나 돼지나 소나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예배 안 드려도 잘 삽니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달라요. 밥 먹고 잠 잘 잔다고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랑 교제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모기는 살아도 그냥 살고 모기는 죽어도 그냥 죽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어디에서 깨닫느냐?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이 중학교 야구부거든요. 야구 뭐 클럽인지 뭐 야구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 스포츠를 좋아하기가 큰일인데, 그리고 어제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하니까 문성중학교 여기 바로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응원하러 갈게 하니까 아빠 오지 마. 아빠가 오면 이 타석에 설 때 떨려서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안 갈게.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갔죠. 아버지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같이 생긴 게 등번호 88번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이 지고 있었어요.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고 있는 상황에 막 이 팀이 막 따라가는데 마지막 회 공격인데 투아웃에 만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뭐 후본지 나오지도 않아. 이 또 상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참 이거
우리 큰아들도 왜 작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저기서 시합하는데 또 후보야. 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도 후보인가 봐. 그 이제 야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막 한 사람씩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철봉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 내가 그걸 보면서요. 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되진 않을까. 제가 온 거는 모르겠죠. 그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혹시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그 멀리서요. 본인은 모르지 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 우리 똑같아요. 우린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모르겠죠. 아버지가 와 있는지 모르지. 나는 멀리서 몰래 봤기 때문에. 근데요, 투아웃의 말로인데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일어나더니요. 그 모자 하이바를 머리에 딱 쓰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긴장되는지. 지고 있는데 야구 아시나 모르겠다. 투아웃의 말로인데요. 김준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내가 저 멀리서 보는데 혹시나 그 정중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나를 볼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아버지면 떨릴까 싶어가지고요. 이 핸드폰으로 눈을 가리고요. 몸을 최대한. 우리 아들 떨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요. 초구를 딱 쳤는데요. 이야, 진짜 그 담장을 넘어갈 만큼 공이 넘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루수 땅볼 경기 끝. 그래가지고 1루로 들어오면서요. 하이바를요. 야구선수처럼 얼굴에 탁 가리더니 자책하는 거예요. 뭐 야구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요. 그래, 내 마음에 괜찮다 하더라. 그러면서 막 가서 격려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서 저는 또 느낍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낙심이 있을까 봐도 걱정되고요. 당장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안았다니까요. 다 봤다 이놈아. 내가 하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지금 한 교회 한 교회씩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이라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너만 알고 있고 너만 고통당하고 네의 어려운 문제를 너 혼자 고민해 죽으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자란 육신의 부모도요. 아들이 그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새롭게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잖아요. 1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또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자 섬기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말은 옛날보다 네 신앙과 모든 면에서 네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신앙이 이렇게 다 자라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책망을 하죠. 뭐를 책망하느냐. 20절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자, 이번 주에 이 책망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책망하는 일인데요. 이세벨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왕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만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깊은 곳으로 치고 들을 때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만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된 만남인 줄 알았는데 내 영적 축복 다 뺏어가는 만남이요. 세상에 정말 많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깊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재혼도 중요하고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수준 낮은 사람도 있고 수준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경제 수준, 지식 수준, 뭐 문화 수준 뭐 다 있겠지만은 이건희 씨가 이런 말 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들이랑 놀아라 그랬거든요. 이건희 씨가 한 말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산삼 캘려거든. 산삼 캐러 다니는 그 사람이랑 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이 말고요. 진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을요. 여러분 진짜요. 소중한 만남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이세벨을 만났는데 이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 이세벨 여자 가문 자체가요.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이세벨이 딱 돌아가지고요. 남편을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요. 지가 믿는 우상, 왕에게도 믿게 하고 모든 백성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한 음식 먹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나라를 뒤집은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저는요. 물론 뭐 집집마다 이 남편이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여자가 힘이 또 센 집도 있잖아요. 그건 뭐 다 뭐 존중합니다, 제가. 근데요, 이렇게요, 영적으로 막 헛소리하고 이럴 때는요, 이 아방이요,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이 여자 이게 보자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것까지 뒤흔드냐 이러면서 막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요, 이 이세벨 한 명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확 물들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깊은 전략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만남을 통해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욕심을 집어넣고요.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단 마귀가 부하인 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악령들에게 보내는 연설문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요 참 맞다 싶더라고요. 좀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악령 여러분, 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처음 인간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의 자녀 가인을 살인자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말세가 가까워 왔는데 귀신들이여 꼭 기억하고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맞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가도 그것을 굳이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교인들은 돈과 세속으로 물들어 있고 복음에 관심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긴장할 필요가 없다. 단 복음만 못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라. 제가 읽어보면서요, 야, 맞다 싶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들로 하여금은 오직 교회의 부흥에만 초점 맞추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진리는 희미해지고 사람들도 프로그램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감동받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감동받지만 영적으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말 것이다.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도 없다. 육신의 메인 기도기 때문에. 이게 지금요 사단 마귀가 부하에게 보내는 연설문이라고 어떤 미국의 목회자가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귀신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전략을 써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돈을 던져주고 그 돈에 빠져서 평생 동안 지치고 볶고 살도록 만들어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던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행복은 오직 물질에서 온다라는 허상을 각인시켜라.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돈 많이 버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라.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학생은 공부로 찌들고 어른은 일로 찌들고 다 지치게 만들어서 서로 여유가 없이 저녁에 대하다 보면 결국 만사가 귀찮고 짜증과 작은 일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은 이혼밖에 없다는 것을 서서히 각인시켜라.
힘이 없고 지쳐있기 때문에, 밖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집에서 TV만 봐라. 대화도 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해라. 극도로 지치게 만들어라. 낮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밤에는 각종 술자리, 집에 오면 아무런 힘이 없고 나만의 자유한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해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음악과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시간이 없게 될 것이고 묵상할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길수록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사단이 끌고 가는 열차,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이분이 썼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사단이 끌고 가는 열차를 타고 있지만 착각하게 만들어라.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 멸망의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라.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혹시나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멸망의 열차가 내가 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리려고 할 그때에 너희들은 두 가지를 심어줘라. 마음과 생각에 위험할 수 있다.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각인시켜라. 제가 이 사단이 보낸 연설문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봐주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요 진짜 승리하려면 물론 주일 예배 드리고도 우리가 힘이 됩니다. 답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을 살릴 영적인 시스템을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스템, 일주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꿇는 무릎,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던 마무리는 또 여러분이 기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시스템, 일주일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 그거 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요, 이런 좀 영적인 뚝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낙심해서 무너져 있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방황할 겁니다. 또 어떤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스더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깊은 전략을 가지고 올 때에 무너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 번만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면 승리하게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단은 약점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가 아무리 공격해도 복음운동은 막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핍박과 유혹이 많았죠. 때로는 핍박에 넘어진 나를 보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과 유혹과 내게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대적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내게 진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사단의 전략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전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의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를 주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은 양치기들이 늑대 같은 거 때려잡을 때 쇠로 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내가 새벽별을 주겠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를 못 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주중에도 또 말씀을 듣고 새기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사단의 깊은 전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